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음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내 귀에
계속해서 박혜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절반 동안에도 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봐하여 주시었소. 아버지, 저희들이 또 주어진 일들을 행하며 하나를 어림없이 살아가게 지켜봐요 주시었다가 오늘 또 주님 귀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었어. 예배의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여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오늘도 아버지여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세상 속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지친 몸과 마음이 참으로 아버지여 쉼을 얻고 또 아버지여 위로함을 받고 마음이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늘 부족한 저희들을 일찍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참으로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세상 속의 분주함을 핑계로 기도를 미루고 늘 주님 아버지여 참 말씀 뜻대로 아버지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고 저희들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서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이 주어진 일들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또 이 시간에 참으로 아버지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도님 가정에 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며 저희들이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모양이라도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이 여러 가지로 시험에 당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봐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참으로 아버지 이 재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직 아버지의 공석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서 함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청빙 위원님들에게도 아버지 공정한 아버지 판단력과 잘 검토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재단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버지여 또 성도들의 가정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건면할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종님을 속히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재단이 더욱더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여 더욱더 귀한 이 재단으로서 함께 저희들이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여 순국 승려들의 아버지 희생을 아버지 기리며 다시는 그 아버지여 역사와 같은 아픈 일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위기가 없고 또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평화로운 안정된 이 나라로 주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또 아버지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준비한 말씀을 아버지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종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아버지여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여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마음에 알아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빈자리를 채우며 여러 가지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또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어서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이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아버지여, 또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부족하고도 연약한 이제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점점 더 이제 뭔가 신화 속 옛날 이야기 듣는 느낌에서 이제 우리와 너무 가까워지는 그런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수없는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이룬 그 가정의 좌절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야곱은 원치 않았던 여인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아 살아야 했고,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자기 언니인 레아와 평생토록 지독한 자식 경쟁을 벌여야 했으며, 또 이 싸움 가운데에서 야곱은 원치도 않았던 두 명의 첩을 더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야곱은 점차 대가족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야곱도 또 레아도 라헬도 그리고 두 여종까지도 모두가 갈등하고 좌절하고 마음 아플 일들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가정 가운데 전면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야곱의 가정에 속한 여러 사람들의 좌절과 아픔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 그럼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한 명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또 이삭도 겨우 에서와 야곱 둘만을 낳았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룰 토대를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의 순종과 행복과 형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의 좌절과 상처와 질투와 눈물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번영을 통해서 또 성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는 이런 좌절과 시련의 과정들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좌절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입니다. 먼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의 좌절을 보여줍니다. 레아가 특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데에는 외모적인 특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기 결혼에 가담해서 야곱을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외삼촌에게 농락당했던 그 분노가 야곱에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생각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내가 불쌍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겠지만, 물끄러미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레아를 향해 선뜻 마음을 열고 손 내밀지 못하게 했던 것일 겁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거절하고 또 거부해야 마땅했겠지만, 그러나 여자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그 순종이 평생의 대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피하게 해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기의 자녀들이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훈련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실수와 대가 지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불행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들은 모두 레아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시고 이제 아들을 주셨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시므온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 고백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이제는 남편이 이 아들 때문에라도 나를 사랑해 주겠거니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도 주신 것입니다. 셋째인 레위는 연합하다, 넷째 유다는 찬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잘못된 선택과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그 대가들을 지불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행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레아의 상황 자체를 바꾸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있는 그 레아의 모습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레아에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새롭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 상황 자체를, 그 문제 자체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어려운 그 상황 자체를 바꾸시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일하십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고 또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오히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히 풀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는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가치관과 태도와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그 비전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결국 그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라헬은 또 어떠했습니까? 라헬은 오히려 남편인 야곱의 사랑은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는 여인의 좌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그러나 아마 그 삶 자체가 늘 긴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마저도 언제 언니 레아에게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늘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내내 라헬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으로는 좌절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이 라헬과 함께 성경 속에서 그 부부가 남겨둔 유일한 대화의 기록은 이것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라헬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오히려 한꺼번에 모두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헬은 이미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남편의 사랑과 게다가 그 스스로도 취해 살아가는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라헬에게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레알은 자녀가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붙들고 살아가던 자부심과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늘 내 아들의 어머니인 언니와 비교가 되었을 것이고,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있는 모습만 보아도 불끈불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점점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 깨어지고 여자로서의 모든 마음마저도 다 무너지는 그곳이, 그러나 라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성장점이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에 먼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나로서 충분히 만족한다고 하는 이 자부심과 자존심부터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라헬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라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라헬은 끝내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대신 낳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한 대로 비라를 통해 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납달리인데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이기게 하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라헬의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이 일 후에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 두 아들을 더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레아의 마음에, 그 마음의 고요를 깨뜨린 사건이 바로 라헬이 여종 비라를 주어서 두 아들을 얻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평온했던 레아의 삶에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또다시 라헬이 시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내 경쟁의식이 붙어서 여종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주고 갓과 아셀을 또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갓은 행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셀은 행복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레아의 고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커 보이고 라헬의 행동들이 커 보이고 눈에 거슬리며, 그리고 그것들이 마음을 격동하고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없고 이 땅에서의 행운과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르고 나중에서 레아가 다시 두 아들을 더 낳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사가를 낳고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셨다라고 했고, 스불론을 낳고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레아가 한때는 라헬과의 경쟁에서 때로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라헬은 또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합한 채를 취하고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라헬, 사람의 수단으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그 라헬이 이제는 그 사이에 오히려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더 낳은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의 노력은 내려놓게 되고, 그런 모든 라헬의 좌절 가운데에 라헬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합한채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헬이 마침내 자신의 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라헬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첫 아들 요셉을 낳으면서 라헬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바라고 간구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 그러나 가난한 그 낮아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라헬은 자식을 주시는 것이 자기의 노력도 아니고 합한 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이 자기 방식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에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게 될 위대한 아들 요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좌절하고 자기의 절망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나를 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모든 실패와 좌절도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죄악과 죽음의 저주가 변하여 생명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누리는 참된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고 형통함만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모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성도의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 많은 가정의 가장인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결혼 이후에 13년 동안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평생을 경쟁하며 속이며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가 벌이는 그 지치지 않는 경쟁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고 화해시킬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 막막한 상황을 바로 자신의 가정 안에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무얼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도 할 수 없구나,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답답해져만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이라는 인물도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울 믿음의 족장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가고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이 모든 아비규환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 집요하기까지 했던 그 지나친 자식 낳기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구속사적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인 여러 사람들의 좌절과 고통 그리고 질투와 시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절이 끝이 아니라, 질투와 탄식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꽃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고 수없는 시련과 연단과 실패와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했고, 그러나 그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남편의 사랑도 얻을 수 있었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좌절하게 되었고,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서야 비로소 진짜 좌절과 굴복을 맛보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곱도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가정의 고단한 가장으로서 그 긴 세월들을 들들 볶이고 나서야 마침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시로 좌절과 절망감으로 물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좌절의 정면으로 직면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좌절 속에서, 그런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붙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연약함을 주실 수 있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멋지게 빚어내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부르시고 그리고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된 사람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을 그 모든 연단과 시련 속에서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튼튼하고 더 순전하게 연단해서 빛나는 정금으로 빚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능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아있는 이 야곱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이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야곱과 같은, 또 라헬과 레아 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우리를 능히 아름답게 빚어내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빚으실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연약함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빚으시는 그 일들이 성취되도록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쉬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